우리는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의 겨운,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을 자주 마주치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의 피과도한 업무, 그리고 자녀의 교육의 부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또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지듯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세상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의 해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 일들을 잘 맡겨야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악산 대청봉을 등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등반을 하게 되어질 때 대청봉까지 가기 위해서의 1박 2일간의 그 일정 속에 담아져 있는 수많은 물품들을 여러분들의 배낭에 매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그리고는 그 입구에 드디어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하고 난 뒤 얼마 뒤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십니까? 곧 우리는 숨이 가빠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다리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점점점 우리의 말수는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쉼을 쉬는 그 시간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짐을 짊어져 주겠다라고 말해준다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거 그냥 제가 메고 가겠습니다. 아이, 당신도 힘든데 제가 제 몫은 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습니까? 아이, 괜찮은데 그래도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더 큰 반응이죠. 그리고는 그가 내 짐을 짊어져 주고 함께 걸어가 주면 이때부터의 세상이 달라집니다. 먼저 그 가빠지던 숨이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무겁던 발걸음, 흔들렸던 발이 점점점 힘을 찾아 힘있게 물론 힘은 들지만 그래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더 큰 것 뭡니까? 드디어 설악산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여기에 이런 게 있었네. 와,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웠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옆에 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끝끝내는 드디어 목적한 바를 완수하게 되어지는 것. 즉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어졌을 때 물론 내 짐도 무겁지만 남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이가 내 곁에 있다라면 그 삶 속에 주어지는 일들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루는 기쁨,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식 할 때 청년부들을 데리고 설악산 대청봉을 완주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4박 5일의 일정을 갖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등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4박 5일의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챙기고 관광버스를 타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야, 그 산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격려하며 그것을 올라갈까?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드디어 차가 멈추고 설악산 대청봉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함께 움직였던 청년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주 힘있게 쫙 치고 나가는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치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는 그룹이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일명 찌질이조라는 조가 남게 됐어요.
그 찌질이조에 제가 속해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웃으시면 안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가장 예쁘고 아름다웠던 저희 집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찌질이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사람 그 뒤에서 묵묵히 걸어주다가 그건 도무지 안 되겠는 거예요. 키도 작고 몸도 아담한 사람이 자기 몸만한 배낭을 메고 있으니 여러분 그걸 제가 어떻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쉴 때마다 뭐 좀 내놓으라고 내가 매겠다고 그랬더니요 팔뚝만한 소시지를 꺼내서 주고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김치를 꺼내서 주고 참 등산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를 챙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짊어지고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는 대청봉을 완주하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저에게 맡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도 힘드신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인생을 제게 맡기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은 거인과 같은 저희 집사람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맡길 때 맡기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믿기에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었던 이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라면 이것만큼 힘있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듯한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 때문에 신음하여 울기도 할 거라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 일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할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그런 인생, 고달파 그리고 괴로운 인생처럼 여겨지는 그 어려움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우리 어찌하면 그 어려움을 온전하게 해결해가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행복을 누려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죠. 여러분 이 답을 먼저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인생 자유가 없죠. 기쁨 찾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 탄식, 한숨 그것만 가득한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가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기뻐하자, 행복해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치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그것을 맡기게 되어지니까 그 맡긴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 기쁨, 은혜로 찾아오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들도 살아가길 원하시죠. 특별히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들 그것들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시고 영적인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들 두 가지를 잘 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첫 번째로는 맡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맡겨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맡겨야 되는가 하는 부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염려에 대해 말씀하시네요. 즉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털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결정하면 그 즉시 염려가 떠납니까? 여전히 여러분 곁을 머물러 뱅뱅 돌면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거의 후자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그럼 정기검진을 받으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면서 그리고는 그 의사분들 통하여서 이걸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고 2주 뒤쯤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서 그 진단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의사분과 이야기를 나눠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 검진을 받은 그 순간부터 어떠세요? 야, 나 이제 검진 받았으니까 안심이다 하십니까? 아니면 염려하십니까? 이때부터 안타깝게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히려 염려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내 안에 혹시 다른 질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혹시 내 안에 암이 있으면 어떡해? 그때 내가 좀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어떡해? 하면서 끊임없이 염려는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 염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염려, 신앙적으로 떨쳐버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뜻일까요? 어떠세요? 염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죄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즉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을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염려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근데 주님이 돌보신대요.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어찌 되어지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염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염려를 떨쳐버려라.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자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쉽게 떨쳐버릴 수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말한 맡겨라라는 이 말을 할 때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페렙토라는 단어예요. 이 에페렙토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쓱 맡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하여 짐을 벗어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즉 염려를 내려놓는 것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4절과 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까? 주 안에서. 즉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줄, 우리의 모든 염려를 대신 짊어져 줄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믿음은 뭐냐?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염려를 맡길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심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인지 아시며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맡길 때 비로소 이 염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21살 때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국에 와서는 내지 선교회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역사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지부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도 감사한데, 문제는 그러자마자 한 가지가 끊임없이 선교사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본국에서 후원해주는 후원금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을 도와줘야 되고 수많은 선교지에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게 되니까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답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되어졌고, 후에는 의사분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가 신경쇠약에 걸리지? 그리고는 그 문제를 놓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1절부터 읽다가 5절에 다다라서 선교사님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 말씀을 읽다가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라고 애쓰고 있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적었대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진 않으십니까? 가지나무는 우리고 가지는 우리고 나무는 예수님이신데 내가 나무인 양 착각하여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여 혹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 그 능력, 그 은혜, 그 지혜를 받아 열매를 맺어가면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단잠을 자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일대기를 기록해낸 그곳에 또 이런 내용을 추가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의 짐을 무거운 그 짐을 내가 쉬게 해줄 거야 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불변하대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맡기는 거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현실 염려가 되고, 오늘 처한 현실이 무섭고, 오늘 처한 현실이 불안하고, 오늘 처한 현실이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들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죄송한데 어떡해요? 이건 제가 짊어질게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맡기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아들과 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시장. 제주도에 시장이 많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시면 제주도에 많이 가시잖아요. 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 봉지 저 주세요. 이제 1학년, 2학년 된 애가 뭘 들겠다고요. 그걸 딱 들더라고요. 했더니 딱 들자마자 헉! 그러더라고요. 애가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한테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근데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하면서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준아, 무겁지? 아니,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빈손으로 가니까 좀 그래.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얘가요, 씩 웃더라고요. 탁 잡아줬어요. 그리고는 한시도 그걸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애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오늘 아빠 짐 들어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함께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져 주고 들어줄 때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함께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조금 전에 이제 주님께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왜?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왕 믿을 바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다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다만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대신에, 그 대신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를 넣어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 대신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로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세 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뭡니까? 기도로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이 기도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세후케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세후케라는 단어는 원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아가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믿는 하나님께 그 염려를 갖고 나아가라. 주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간구로라는 거예요. 이 간구로라는 단어는 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하래요? 아뢰래요. 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일명 선행감사라고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로 그걸 받고 삶을 누려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믿고 감사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황금률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내려놓았으니 염려, 그 무거운 짐은 누가 짊어지십니까? 주님이 짊어져 주세요. 그리고 나는 마치 내 짐을 짊어져 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한 편안한 숨도 쉬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이야기도 하면서 목적지에 달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7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염려된 그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39살의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준 말씀, 내 집에 유언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늘이 무너질 듯한 충격, 아픔, 절망을 겪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선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잘 믿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맞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끝났어. 너 이게 유언해. 네 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순간에 어찌한 줄 아십니까?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을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향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너 죽었어 이제 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령 그래서도 저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이사야 35장 5절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바꾸어 버리세요. 내가 내 기도 봤어. 너 나 믿고 있네? 내가 네 생명 연장해 줄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다윗의 모습이기도 해요. 시편 55편 22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고백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자신의 가장 친한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한 그 사건을 겪었을 때 쓴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아들의 모반도 힘들어요. 그런데 나와 몇십 년 내 인생에 함께하면서 나와 함께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임하였도다. 나와 함께 단 음식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어찌 저 친구가 너만큼은 아닐 것 같았는데 어떻게 너마저 나를 배신할 수 있어? 하는 그 고통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겪으면 이 절망 속에 누구나 다 낙담하며 살 희망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너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보통 우리들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시편 말씀을 보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내 친구의 배신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아들의 이 모반을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붙드시고. 여기서 이 붙들다라는 것은 이 육신을 붙들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더 이상 상처로 그곳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아픔이 넘쳐나지 않도록 그 심장을, 마음을 붙잡아 주셨대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세요. 그 결과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모사 아히도벨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의 그 모략이 무효화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역사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염려가 나타나요. 그 염려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염려하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어짐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을요, 오늘 본문 4장 7절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 즉 모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처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요새처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치 군사들이 요새를 지켜서 다른 적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그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직접 파수병이 되어주시고 직접 군인이 되어주셔서 직접 요새가 되어주셔서 그 염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실이 되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하루 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또 염려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기도를 형식에 다 갖출 필요가 없어요. 어느 때는 짧은 하나의 고백이 기도가 돼요. 그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것도 맡깁니다.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토스하듯이 넘겨드리세요. 그리고 하루의 밤을 주무실 때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며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하면 설령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뭘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세워져 있으며 그리고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진다고요? 내 옆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이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만끽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것일지라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끊임없이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행복,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염려로 뜬 눈을 지새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그럴 것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에 그러한 작은 염려일지라도 내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시고 그리고 맡겼다라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